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그렇게 했는데 제 마음속에 사실 가지고 있는 부제가 있어요. 그 부제는 예수님 안에서 죽기 살기로 살기입니다.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예수님 안에서 죽기 살기. 그리스도인들은 이야기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토리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만의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죠. 마이크 주면 누구나 자기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믿는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뀐 이야기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바뀌고 또 삶의 의미가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고 그리고 인생의 소망이 바뀝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 삶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우리 다 이 이야기가 있었고 이 스토리가 있었고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고 또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우리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참 뜨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풍성한 이야기가 점점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의 색깔이 점점 퇴색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옛날 혹은 예전에 혹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이야기만 나눌 뿐 최근 나의 삶에서 누리는 예수님의 인도와 구원의 감격은 줄어듭니다.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기쁨이 사라지는 반감되는 일들이 발생할까?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해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수많은 훈련과 또 봉사에 자신을 던져보지만 또 그것도 그때뿐일 뿐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지쳐갑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에 우리 주님과의 그 가슴 뛰는 그 스토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밤 우리의 주제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와의 특별한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부터 이제 앞에 쭉 나오는 이야기가 사도 베드로와의 만남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만남의 내용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사건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이제 게바가 이제 베드로입니다. 참고로 게바와 베드로는 둘 다 바위, 반석을 뜻하는 같은 이름입니다. 다만 아람어로 게바, 헬라어로 베드로. 그래서 사실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구절에는 베드로, 또 어디는 또 게바라고 하죠. 근데 이제 바울이 이 게바를 만났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대면이라는 거는 면대면, 그죠? 얼굴 보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냥 뒤에 숨어가지고 혹은 지나가는 말로 저 베드로 사도 왜 저러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교회의 어른이죠, 사실은. 바울에게는 하늘 같은 선배요. 또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아무리 바울이 잘 났어도 그 선배님한테 그렇게 직설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이야기를 하면 되나요? 이건 바울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일 때문인지 사도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하고는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 신자들이 있는 교회니까 그 이방 이제 신도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식사까지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 신자들이 나타나자
성경에는 어떤 이들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들은 아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타나자 베드로가 황급히 마치 그 안디옥 교회 이방 성도들하고는 밥을 안 먹은 것처럼 그렇게 식사를 중단하는 이제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럼 이 유대주의 신자들이 누구냐? 앞에도 얘기했듯이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이제 온전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유대 신자들의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러나 유대인 신자들의 구원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할례가 뭐냐?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주일학교에서 보니까 애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어떤 애가 손에 뭘 글씨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양쪽에. 그래가지고 뭔가 가서 가까이 보니까 여기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박수를 치면서 있는데 그게 이제 보이니까 제가 너 할례가 뭔 줄 알고 썼냐 물었더니 할렐루야 약자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할례는 할렐루야 약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기는 조금 민망하고, 어쨌든 그 몸에, 그죠? 이제 생체기를 내므로써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구약적인 이제 의식이죠.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구원의 조건을 이런 식으로 뭔가 추가하는 걸 다른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는데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는 거죠. 도대체 베드로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단지 유대 이방 신자들하고 밥 먹다가 이렇게 밥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식사 교제를 중단한 어떤 그런 매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식사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볼 때는 굉장히 복음에 심각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밥 먹다가 그냥 이렇게 황급히 피한 건데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당신은 지금 복음을 훼손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사도 베드로 당신은 지금 복음을 놓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고, 또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 신자들과 그렇게 자유롭게 식사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그들을 외면한 것은 믿음으로 허물어버린 율법의 장벽을 다시 쌓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처럼 자유롭게 이방 신자들과 어울렸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범법자로 만든 행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걸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기 보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헐었던 것이 뭡니까? 율법으로 구원 얻는 그 방법을 다시 내세우는 것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등장합니다. 왜 그 유대 신자들은, 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강조했을까요? 왜 예수님 믿는 것 말고 그렇게 어떤 율법과 그 유대적인 의식들을 하라고 그렇게 강요했을까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훌륭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그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 앞에 나 자신을 좀 더 훌륭하게 보이게, 있어 보이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위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신앙을 신앙적인 위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등장한 새로운 종류의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선은 이제 곧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다시 말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예수님 위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을 뭔가 좀 있어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오늘 나를 좀 더 훌륭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한 봉사입니까? 훈련입니까? 헌금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직분입니까? 어느 순간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해 보이기 시작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은근히 내가 다른 성도보다 좀 더 훌륭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내가 이 베드로의 위선에 빠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괜찮지 않나? 혹은 내 마음에 아유, 저 사람 저래 가지고 되나? 라고 하는 그 시선이 느껴질 때 사실은 내 안에 이 위선적 신앙이 들어오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예수님을 꿈에서 보신 거예요. 꿈을 꾸다가 꿈인지 환상인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깨고 나서 너무 황홀한 거야. 너무 좋은 거죠. 그런 경험을 하면 다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건 좀 조심스러우니까 아무한테 얘기 못하고 다만 이제 자기 아드님이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 아들에게 이제 어느 날 식사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아들아 있잖아, 들어봐봐. 내가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잠을 자다가 예수님을 봤어. 그래서 막 신나게 막 내가 그 봤던 예수님 그 감격 막 그런 걸 이렇게 막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같이 막 동조하고 막 너무 좋아해 줄 줄 알았던 그 아들 목사님이 가만히 듣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그러더래요. 아버지, 조심하셔요. 만약에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혹은 나아가 목사님이 내 아래로 보인다면 이건 사탄의 심각한 미혹입니다. 아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한 것이 감사하고 좋았는데 조금 지나면서 이제 그런 경험을 안 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저 집사님은 예수님 만났을까? 아니 우리 교구 목사님은 예수님 만난 적이 있나? 예수님도 못 만나고 어떻게 저렇게 사역을 하시지? 그래서 설교가 저렇게 약한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순간 그 경험이 나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하고 더 은혜를 추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쓱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목사님마저 내 밑으로 그런 경험도 못한 영적이지 않은 목사님, 나는 굉장히 영적인 장로님이 되고 그걸 아들 목사님이 딱 보신 거예요. 아버지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그 율법적인 행위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안에 위선으로 들어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나의 교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율법을 강조하는 삶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어떤 행위나 율법을 강조하는 삶은 우리 안에 점점 이 영혼을 메말라가게 만들어요. 희한하죠? 사실은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려고 그것들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영혼이 말라가요. 영혼이 말라가니까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점점 사라집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내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해드려 가지고 얻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보상 혹은 월급, 그죠? 내가 뭔가를 받을 만한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 받는 것이 보상 아니에요? 구원은 보상입니까? 구원은 은혜요, 구원은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찬송 부르면서 감격했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아무 대가 없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찌나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운지 날마다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섬겨요. 교회도 섬기고 여러 가지 섬기지만 그게 무슨 상급을 바래서 내가 섬기면 하나님이 하늘에 상을 쌓아두니까 섬겼던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 섬겼던 거예요. 감사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던 거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종교적인 행위로 내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들어와요. 거기다가 마귀가 내 마음속에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계속 미혹해요.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래요. 그러면 이제 다른 외적인 신앙 행위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감격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이제 지쳐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쳐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방금 읽었던 16절에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왜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럼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는 하다 보면 된다가 아니라 완전 불가능하다. 완전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 얻는 방법을 포기합니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삶을 내가 이제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바울 선생님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얻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 이제 등장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다 외우시죠? 웬만한 훈련 가면 무조건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아무 훈련을 받지 않아도 오늘 금요 기도가 끝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꼬마도 이렇게 눈 깜빡거리면서 보지 말고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마음에 시원함을 얻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구원을 얻었나 못 얻었나, 내가 그래서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나 못 가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 그 마음의 매임이 풀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자아가, 예전에 죄의 덩어리였던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신자는 누구나 잘 보세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봅니다. 그죠? 우리는 앞에 십자가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십자가 그러면 거기는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의 죽음만 볼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되냐면 나의 죽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되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대신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대신만 있으면 안 되고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함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 앞에, 죽은 것 뒤에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었다 플러스 나도 함께 죽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왜 죽어야 되냐? 뒤에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죽어야만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나는 죄와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죄고 죄가 나예요. 그러면 나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내가 죽는 거예요. 왜? 죄와 나는 동일하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보니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위에서 함께 일어난 것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죽은 것을 믿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보세요, 여러분, 나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나는 지금 살아있어요. 왜 난 살아있지?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이제 보니까 누구 생명이라고요? 예수님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으니까. 죽었는데 살아있는 나는 왜 살아있냐?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는 내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판결을 받고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서 그것을 나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마치 내가 예수님이 사신 삶을 산 것 같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눈에는 죄인인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이 이제 마치 예수님의 삶을 산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그래서 칭의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은 거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선포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왜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는 내가 누구인지. 그럼 예수님을 믿는 나는 누구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가 되었다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덧입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합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 선포가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죽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내 생명이 되셨다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평생 산다. 이 세 가지 고백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 고백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고백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떤 의로운 행위로서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과 이 선포로 나는 오늘 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 비결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을 그냥 믿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기초가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떠나서 누더기 같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로마서 10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열심히 있어가지고 뭘 하는데 이게 하나님 보기에는 진짜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왜 이상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하루를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그 살아낸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떨어지겠어요. 이 사람은 항상 자신의 구원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나는 오늘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그렇게 고민돼요. 왜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내고 내가 얼마나 착하고 거룩하게 살아냈는지 그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가 되니까.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그 로마서 강의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훌륭한 의무들은 찬란한 죄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되게 웃긴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는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훌륭한 의무들이 찬란해요.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찬란하게 빛나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믿음의 구원의 기초에 서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매일이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자신감이 있어요. 어떤 자신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아무것도 나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확신과 자신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자신감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와 그 뭐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나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성도라면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자신감이 없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믿음의 내용을 몰라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하면 단 하나,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밤에 지금 핏대를 세우면서 지금 얘기하는 이거를 여러분 진지하게 받으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게 헷갈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어딜 갈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자신의 행위를 찾아요. 의의를 찾아요. 헌금을 했나 안 했나? 봉사를 했나 안 했나? 아니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행위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칭의, 그죠? 어렵게 되는 거하고 거룩을, 성화를 섞으면 안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칭의의 기초 위에 나의 거룩의 벽돌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집을 짓는 원리입니다. 칭의와 성화가, 거룩이 섞여버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칭의는 내 거룩이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칭의와 성화가 이렇게 섞여버리잖아요. 혼합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이 이제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칭의의 기쁨이 사라지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이 근심과 걱정 가득한 신앙생활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구원은 미래에 결정되는 것일까요? 천국 가봐야 알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영생을 주시겠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죠? 이미 주셨대요. 그러면 영생을 이미 주셨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의롭지 않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리가 없거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의롭게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칭의의 은총 위에 이제 성화, 거룩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요, 집을 짓는데 맨날 이 집이 흔들려요. 왜? 기초가 안 닦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뭐 벽돌을 쌓아 올리고 위에 뭐 베란다를 트고 그림을 벽에 붙이고 그러면 뭐합니까? 조금만 바람 불고 조금만 지진 나면 금이 쭉쭉 가고 구들장이 깨지는데 이런 집을 어떻게 살아요? 내 그 구원의 근거가, 나의 그 칭의의 근거가 기초되지 않은 집은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왜 성도의 기쁨이 사라집니까? 왜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져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너무 기뻤어요. 왜요?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놀라워서 기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이 칭의와 성화가 섞여요. 혼합되면서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가 되어지니까 의무감만 가득하고 성화의 부담감이 늘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도는 칭의로 하루에 창문을 열고 칭의로 저녁 창문을 닫아야 한다. 우리의 시작과 끝은 칭의로 시작하고 칭의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거룩하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근거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 구원이 보장되고 확정되고 내가 죽을 때 그때 가봐야 내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의 그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 구주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총을 누리는 복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만 보실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위에 이제 죽었음을 진짜 믿으십시오. 그걸 선포하세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요. 왜 내 삶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의 그 폭포수 같은 은혜가, 왜 그 생수의 강이 내 삶 가운데 흘러 넘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죽었는데요, 목사님? 아니에요. 죽은 척 하시는 거예요. 언제 알아요? 누가 성질 건들면 벌떡 일어나요. 죽은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나는 게 더 무서워요. 차라리 죽지를 말든가. 교회 안에 좀비들이 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또 건들면 벌떡 일어나고 네가 나를 무시해? 이러고 막 내가 보자니 보자기로 보여? 이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하게 드러나고 예수님의 내 안에 사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아내 여러분, 맨날 주님 내 남편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울부짖지 말고 펄펄 살아있는 내 자아가 진짜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제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건 우리 이찬수 목사님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날마다 이 고백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주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제가 되어 주십시오. 나를 도구 삼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나를 도구 삼아 내 아이를 만나 주시고 내 직장 동료를 만나 주시고 내 순원들을, 내 순장님을 만나 주십시오. 오늘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때 우리 아이가 얘기할 거예요.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떴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때 내 남편이 얘기할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스토리,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그 설교 제목, 예수 안에서 죽기 살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사역 훈련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큐티를 하면서, 큐티인가? 다른 건가? 하여튼 뭐 얘기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죽기 살기 얘기하는데 너무 제 가슴이 꽂히는 거예요. 너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양해를 구하고 그걸 쓰겠다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죠? 예수 안에서 죽기 살기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저녁에 눈 감을 때 주님, 나를 의롭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살지 않은 예수님의 삶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오직 그 믿음으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행복자예요. 나는 행복자예요.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여한이 없고, 나는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내 구주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있습니까? 이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합시다. 선포합시다. 주님, 나는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기 살기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